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18일자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가는데요. 시편의 말씀을 좀 더 보다가 12월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80% 가까이는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말미암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 후에 그 일제시대 때의 흐름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6.25라고 하는 전쟁의 흐름 그리고 또 이제 1970년대 이후에 그 보수적인 전도운동이 종말론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70~80%가 세대주의적 종말론, 즉 휴거라고 하는 것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죠. 휴거라고 하는 건 제휴하고 거수, 끌어올린다, 손을 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되기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거의 전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 100명이 있으면 70~80명이 되니까 그런 종말론으로 가득 차 있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정통주의적인 해석으로 즉 무천년적인 계시록 해석으로 늘 보아왔는데 다시 요한계시록을 볼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천년주의 종말 해석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새 힘을 주고 믿음의 힘을 주고 오늘날에도 오늘의 삶에 지혜를 주는가 빛을 주는가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신다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2024년에 세계대전 시작인가 7년 대환란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묵상해보고 또 그 인식이 변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을 해보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다른 관점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먼저 1, 2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가지고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의 책이다. 이것도 성도들 100명이 있으면 70~80명 이상은 다 당연히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권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은 그 소아시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는데 기름가마에 죽이는 그걸 팽형이라고 하죠. 기름가마에 죽이는 그런 형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질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집어넣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다는 말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가 이제 그 유형살이에서 벗어나서 그 귀양살이에서 벗어나서 다시 목회지로 돌아와서 쓴 책이 요한 1, 2, 3서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의 일생에 그 자신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책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 복음서 공관복음과 다른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시는 책으로 필생의 역작으로 봅니다. 즉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의 최종적인 저작이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순서를 따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이 요한 1, 2, 3서 최종적인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된 자 세 부류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기 그러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자들, 즉 성경 교사들, 목회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읽는 자이면서 듣는 자이면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초입에 인사 말씀과도 같은 서두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시간상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신 역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 초점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는 해방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었는가? 어디에 구속되어져 있었는가? 죄에 구속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죄는 바꿔 표현하면은 아담의 형편입니다. 원수 마귀가 작동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욕망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비참함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6절도 아멘, 7절도 아멘입니다. 중요한 구절 끝에는 아멘 이렇게 덧붙이죠. 우리가 길거리 나가보면 그 차들이 가는 길에 노란 선이 거어 있어서 그 중앙선이라 그러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란 선 거져 있으면 그 차량이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불법이 되죠. 그런데 더 큰 넓은 도로를 가보면 그 노란 선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은 진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어디나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8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시다고 하는 뜻이 될 것이고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권세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않는데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딱 창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생들은 생명이 됐다 그럽니다.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위치가 달라졌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심판주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와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